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6편 말씀. 다윗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찌으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 탄식에서 피곤 가운데 밤마다 눈물로 아주 바다를 만들고, 여기 내 침상을 띄운다는 말은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내 요를 적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였냐면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영혼마저 떨린다, 이렇게 절대정명의 위기의 순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고대인들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통과 불행에 대한 인식은 그냥 욥기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욥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학자들 사내에는 창세기보다 더 먼저 욥기가 기록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욥기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욥기에 보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과 죄가 일어난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뜻밖의 동방에서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전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가족도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 스스로 하기로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아주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고대 전통적인 관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변호하고자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했길래지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변화하는 이 친구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욥에 대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변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변호를 하지 않으실까? 그런 강박은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변명하고 변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더 큰 불행과 죄악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억지로 뭘 갖다 대서 서로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잘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주님은 선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침묵과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덜 죄를 지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약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참 고약스러워,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만히 보면 꿈틀꿈틀 거려. 그랬다가 겉으로는 이제 뭐 괜찮을 때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대로 말한 것이지, 사실 숨긴 자기가 나온 것이지 성경대로 아니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누구의 불행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는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침묵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막 대들었습니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욥도 더욱더 흥분하게 되고 맨 처음에 착한 사람이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다 흥분해 막 서로 분에 차서 계속 잘못 진행됩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상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하고, 그리고 문제 상하게 뭐 가르친 것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이제 힘이 생기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주 짜증나고 화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면은 너 혼자 잘났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억하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또 사역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서로를 거칠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한참 욥기가 진행되다가 막내,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제일 연소한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뭐 어르신들이 3명이나 막 얘기를 하는데 욥도 자기보다 위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맨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도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막 한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옆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막 계속 얘기하다가 엘리후가 마지막에 욥기 3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없으면, 할 말이 없으면 내 말이나 잠잠히 들어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참, 이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인간 뭐 별 재간이 없습니다. 성질 도우는 사람들한테 성질 같이 돋우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룩한 일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셔서 등장하세요. 이 하나님 때, 참 그래요. 여기도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 표현, 하나님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단과 다른 정통으로. 하나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그걸 따질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때는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도 주시지만 내가 소원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까지 나를 확장시키는 그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속이 오만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확장시키고 담을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때입니다. 때가 돼서 욥기 3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폭풍 가운데 굉장히 격노하셔서 거칠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뭐 여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냐, 별이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나타나냐,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대답하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길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길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렇게 한꺼번에 길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아주 길게 얘기하세요. 예. 그 길게 얘기를 했을 때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42장 6절에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었다. 말인지 기억해야 돼. 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었던 것을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깨닫게 되고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세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수소 7과 순양 7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욥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래 번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사건을 이제 42장 9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리고 4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그죠? 막 서로 막 흥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이들의 참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처럼 전부처럼 얘기해서 서로를 흥분하고 시험 가운데 빠뜨리고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이 나아가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친구들의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갑절이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런 다베크 같은 굉장히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인을 몰라요. 꼭 내 죄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무도 이유는 모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고대인 같은 그냥 어거지로 죄를 끌어내서 그것 때문이다 이런 아주 고대인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신명막직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고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내 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손 가운데는 분명히 볼 것이고 내 자손 가운데는 분명히 볼 것이라고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농사를 지었지만 그 모든 농사의 결과는 내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이 먹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그 꼴을 봐지 못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때든가 그 다음 때에 반드시 그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여선 3, 4대를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은 3, 4대까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때가 징벌이 아니라도 3, 4대는 그들은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주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힘든 거야. 우리 내 때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결실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대, 4대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선한 길을 향해서 나가는 길 끝까지 칠자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난리를 치다가 결국으로 할 수 있는 게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알잖아. 막 이러쿵 저러쿵 난리를 치다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남는 거 하나 있어. 뭐예요? 기도밖에 뭐 더 남아요. 뭐 의지할 게 있나, 기댈 게 있나, 앞을 봐도 막혀있고, 뒤를 봐도 다 막혀있는데, 이제 남은 길은 어딜 눈을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을 향해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바꿉니까?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정작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지경까지 왔다면 우리는 침묵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순종, 이러니 저러니 과거도 뭘 돌아봅니까? 과거 뭘 돌아봐요? 내가 이거 잘못하지 않아? 내가 그때 바보야?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지적거려서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로 부르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인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 때가 아니라도 다음 때가 아니라도 나의 실수와 잘못도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일을 일궈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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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외에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죽음의 길이죠. 후회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과거에 큰 실수와 잘못을 해갖고 이런 일 저런 했다고 하죠.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라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책 잡히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이 선한 줄 아세요? 다 그 이용해서 자기가 빨아먹을 거 다 끝까지 빨아먹고 결과적으로 다 말아먹을 때까지 빨아먹어. 내가 알고 그랬습니까?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전부야. 그게 죄라면 죄겠죠. 나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그럼 나를 이용하지 말고 과거를 이용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건 아주 저희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도 그래. 돌아와도 아무 필요 없어요.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났지 않아. 왜 다시 태어나? 지긋지긋한 세상. 천국 갔으면 되지. 뭐 선한 일이 있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또 태어나. 그 일이 그 일이 될 텐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 기도하면서 일어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전환이 된 거야. 뭐가 전환이 돼서 8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려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선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를 하실 때 갑자기 내가 내 영혼에 침침하고 어둡고 갑자기 눈이 활짝 뜨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막 믿음을 잃기 시작하죠. 그 믿음의 이큼은 무엇을 향한 것이냐? 너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원처럼 열심히 여러에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나에게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요, 누구에보다 자기에게 먼저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남에게 설교하고 선포 안 해도 돼. 삶이 그렇게 되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숙연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아. 덩어리 3년이면 어떨까? 여기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요, 그대로 나오. 시편 42편 11절 말씀, 시편 40편 11절 말씀 보면은 여기 그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습관이에요.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자기를 그대로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계속 끌고 갈 때 그대로 끌려가는 듯 싶다가
다윗의 위대한 점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자신의 영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네가, 여기서 상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다윗, 그 비결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두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그렇게 말씀 함께 봤습니다.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표적을 주셨잖아요. 이마에 표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인에게도 표적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표적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죽이려고 하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가인에게 주신 표를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표를 허락하신다면 더 큰 표를 허락하시겠죠.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에 선포하시고 내 삶에 선포하시고 나와 관련된 곳곳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도 화들짝 놀라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새롭게 되어지고 나에게 힘과 기력이 될 수 있는 영혼으로 여러분이 키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또 한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내 창자가 터져서 한 손에 창자를 쥐고 있더라도 내가 써야 할 마지막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인간의 마음으로 가지고 인간을 이기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끝이라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의 끝에서도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또 다른 길을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